어느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 집에 첫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었답니다. 딸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빠가 기도를 간절히 하기를, 제발 이게 자유롭게 생긴 나 말고 잘생긴, 예쁘게 생긴 아내를 꼭 닮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쁜 엄마 얼굴을 안 닮아서 너무 낙심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랑 꼭 닮았나 싶어서 보니까 그다지 나랑도 꼭 안 닮았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나 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비교해봐도 뭐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얘는 누구 닮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 보고는 답이 풀렸다는 겁니다. 아내의 어린 시절의 얼굴과 갓 태어난 그 딸의 얼굴이 똑같다는 거죠. 그 아내가 그동안에 돈을 좀 들여가지고 얼굴 좀 고쳤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쏘갔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감사하다, 다 고치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고쳐도 아니고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보 당신 어린 살 좀 보여줘 보세요 할 때 화들짝 놀라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죠. 내가 고치지도 않아도 되고 돈 안 들어도 되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 이스라엘 민족을 깜빡 속인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속였느냐, 무엇 때문에 속였는지, 무엇을 위해 속였는지, 그리고 그 속임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1개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첫 성 여리고,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한 성 한 성 차례차례 정복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제사도 드렸죠. 저 에발산에 다 가나안 땅에 내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듣자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 성들이 다 자빠지니까 다음에는 우리 차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지는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대개 두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1대1로 붙으니까 어려우니까 힘을 모아서 같이 한번 저 이스라엘과 싸워보자 하는, 이 대항하는 대책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는 게 좋겠다, 이게 두 번째 대안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6개 나라, 6개 부족들은, 민족들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죠. 다 왕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싸울 것인가 의논을 하고 군사를 모아서 맞서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3절에 나오는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죠. 우리 싸우지 말고 괜히 싸워봐야 별로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과 차라리 화친을 맺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보낼 때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가서 그냥 악수하고 화친 맺자 그러면 맺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신이 그 백성들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34장, 신명기 7장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뽑아서 읽어드리면 신명기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옵니까? 한번, 영어 자막만 나오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땅 들어가면 거기 사는 사람을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좀 심하지 않는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려고 애꿎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죄 없는 백성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온 땅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엄란한 문화를 펼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인데 그런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악수하고 서로 결혼하고 이러면 섞여버리면 문화도 섞이고 또 언어도 섞이고 그들은 신마저 섞이면 이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들도 심판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절대 약속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 불쌍히 들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못 가고 사신을 보내서 꾀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작전을 짠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다 떨어진 가방, 그리고 다 떨어진 가죽 부대, 발은 낡아서 떨어진 신발, 옷도 막 여기 기운 그런 옷을 입혀서 그리고 마르고 또 다 곰팡이 선 떡을 가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와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서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의심하죠. 딱 보니까 아니 근처의 사람 같은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의심의 눈치를 보였을 때 이 사람들이 막 벌쩍벌쩍 뛰면서 이거 보시라고 이 떡을 보라고 처음 출발할 때 이 떡은 막 뜨끈뜨끈한 떡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라 빠지고 곰팡이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처음에 나도 튼튼한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왔는데 이게 다 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자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 그 말을 듣고는 오케이 하고는 사인을 한 겁니다. 좋다. 화친을 맺자 하고는 그렇게 사인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딱 3일 지나서 딱 3일 후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난 겁니다. 3일 가니까 벌써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자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원망이 일어난 거죠. 왜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또 벌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 원망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리더들 때문에 그런 거죠.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은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하고 말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는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대수롭지 않거든요. 지금 31개성을 전쟁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은 쉬운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과 화치를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마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덥석 그들의 손을 마주 잡게 된 것입니다. 전쟁 안 하고 정복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별로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그들의 말을 받아준 거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했다가 후회하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결정해버렸어. 너무 쉽게 판단해버려서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오래됐지만 2009년도에 나온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두 번째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부터, 세 번째는 급한데 중요하지는 않은 일, 네 번째가 뭔가 하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급한 것 하지 않습니까? 부엌에가 분명히 부엌에 다른 일 하러 갔는데 눈에 뭐가 보면 그거부터 해버리죠. 진짜 한 건 뭔지 모르고 그냥 돌아와서 내가 왜 부엌에 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단순한 문제는 괜찮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잘 살펴보고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덥석 결정함으로 후회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그는 성경에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별로 안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상황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덥석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면 바로 전에인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가원의 성이 조그만하니까 그냥 3,000명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낭패를 한번 당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덤볐다가 실패한 경험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일에 또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탓할 수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죠.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 하는 분 혹 계십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버리고 별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 여지없이 이런 실패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다, 잔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따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은 접어두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것 갖고 내세우면 결국 하나님을 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뭘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교정해가는, 맞추가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의 시간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여호와께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화친 조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사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이 실패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정했다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나 그 족장들이, 리더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아이성 때는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갔다가 36명이나 죽고 돌아온 패배를 경험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사인해버렸는데 왜 하나님 그 지도자를 벌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그건 쏘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쏘아서 한 거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쏘고 산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안 지켜도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대답하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의 실수지만,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건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 정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은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옳다 아니다만 하지 막 하늘로 맹세하고 땅을 맹세하고 그러지는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는 첫째 아들 에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러나 실패했죠. 야곱이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일 때문에 이 이삭이 성경인 표현대로 두려워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쏘간 거니 무효 아닙니까? 나한테 다시 장자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이삭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축복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라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원래 하나님 뜻은 둘째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아니 그래도 첫 아들이지, 그런 첫째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그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 없게 둘째가 복을 받아버리는 상황 앞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으로 복 준 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진 뭔가 하면 기본 민족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본이 거짓말했다 혹은 여호수아가 속았다,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포커스인가 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 와서 항복한 이유,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조를 맺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런 화친이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투항을 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들이 맺은 화친조약의 내용인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3절, 9절, 10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세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와, 저 민족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저 신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신은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두려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앞으로 나가서 저 신은 진짜 신이다, 어떤 신 위의 신이라고 그들은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저 신에게 항복하는 거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이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간 겁니다. 화친조약을 맺자고 하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여리고성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이었어요.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8절, 9절, 11절에서 기본 사람들은 반복해서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도 여호수아 앞에서 기본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이든 살리든 우리 생사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구원자죠, 구원자. 이 히브리 말 여호수아가 신약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면에서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살 길은 여호수아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조건 그 앞에 자신들의 생사를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우리가 살 길은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행위를 이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이 본 장면에서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31개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도 들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는 두려운 마음까지는 같았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대적하느냐, 투항하느냐, 맞서 싸우느냐, 아니 항복하느냐. 맞서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항복한 사람은 살 길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31개 성 가운데 이렇게 투항한 민족은 기브온 사람들 뿐이었고 나머지 모든 성들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항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건 멸망일 뿐이고 그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온 사람에게는 생명, 사는 길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망하는 중에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두 손으로 항복한 사람, 그들에게는 살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속인 기브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은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평생 동안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어디에서 뭘 위해 그 일을 하느냐고 성경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27절에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은 제사를 위한 겁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죠. 딱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준 사명이 바로 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서 살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로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할 모든 저주를 결국 복으로 바꿔내신 하나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복된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셔서 종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모두를 바꾸어서 다시 복으로 바꿔내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솜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심으로 우리에 해당한 모든 공을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저 목숨만 구했죠. 종이 돼도 좋으니까 그냥 살리만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는데, 항복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 복을 그들에게 안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혹은 주를 위해 헌신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죠. 시간도 낭비하는 것 같고 물질도 낭비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신다는 원리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을 운명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을 내치지 않고 모든 걸 합력에 선리신 하나님께 저주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내시는구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주어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이 사건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느냐 혹은 속임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 쏘가 넘어갔느냐 안 났느냐,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을 앞둔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공하신 그들에게 속하는 것이었던 거죠.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본의 속임수다 혹은 이것보다는 기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태도,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저 신께 우리가 항복해야 살겠구나,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셔서 모든 저주 상황 가운데, 온 세상의 심판관 가운데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 하나님이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항복에 나온 그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내리면 망하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선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네가 그리스도께 속했냐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냐 하는 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하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리신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자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자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불과 3일 후면 여리고나 아이성의 사람들처럼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이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급히 확신함으로 그 가족과 그 성이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그들 역시 6개의 나라들처럼 그들과 힘을 합쳤더라면 그들의 주식은 멸망뿐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살리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시고 이 땅에 사는 주를 위해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길이신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를 항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 성령께 메인받은 삶을 살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또 앞길이 막막한 일들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혹은 짜증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